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여호와 샬롬, 평화, 하나님은 나의 평화.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내보낼 때 이 제자들을 너희는 어린 양과 같다. 어디로 보내느냐? 늑대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문화는 늑대 소굴이에요. 양은 늑대와 싸울 수도 없고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비둘기처럼 순결, 순수,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롭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둘기처럼 순수함은 안 돼요. 왜? 비둘기를 잡아먹어버려, 잡사버려 그냥. 여기서 순결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어린이들과 같이 순수해야 돼요.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순수함이 필요합니다만은 뱀들처럼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오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돼. 근데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목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참,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를 양이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은 이 병아리들이 놀다가 독수리가 확 내려오면 닭이 막 달려가지고 닭이 막 싸우니까 무섭더만. 독수리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고개를 확 하면서 놀래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강을 건너는데 늑대가, 악어가 막 먹으려고 와요. 그런데 이 새끼 사슴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사슴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악어와 새끼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어가 이 새끼를 안 먹고 어미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이 모성 본능, 동물들은 다 모성 본능이 있어요. 사람은, 근데 사람은 동물만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버리기도 하고 자식들을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 중에 비둘기, 다른 것은 안 받아요. 비둘기는 잘 길들여지거든요. 순해, 유순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양도 길들여집니다. 집에서 기르잖아요. 개는 안 받아, 길들여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동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요. 이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자식들도 부모를 그렇게 따라야 돼. 양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진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과 함께 동행하신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세상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간 사람이에요. 오늘 목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다. 서울을 가려면은 여러분 차를 자가 운전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핸들을 잡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경찰이 뭐 달라고 있어요? 법 안 지키는 사람 딱지 끊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경찰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저녁에 우리나라는 엔간한 데는 다 다녀도 괜찮아요. 왜? 치안력이 있어서 전화만 하면 금방 출동을 하니까.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요즘 저녁이 무서워. 왜냐하면 하도 범죄율이 많으니까. 경찰이요,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경찰이 적발해가지고 스티커 경찰이 잡아다가 교도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켜 순리대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왜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해놓고 보호해 주지 않으세요? 지가 다 이렇게 법을 어겨놓고 교통사고 자기가 내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100% 자기 과실이요. 그럼 나라에서도 보호 안 해주고 네가 돈 내라, 네 가서 책임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의 목자 그분의 계명을 따라 그의 음성을 듣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쇼를 하는 모든 무대에는 쇼 감독이 있어요. 큐시트를 짜요. 내 인생에 여러분 이정표,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아니에요, 목자. 나의 목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큐시트, 내 인생의 로드맵,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안내양 나는 티맵습니다. 뭐 카카오 맵이요. 아니 그 아가씨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잘못 왔습니다, 돌아가세요. 이 아가씨 말 안 들으면 뒤지게 고생만 하다가 집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로드맵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 뒤에 나를 뒤에 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만 하겠는 말씀이에요. 나한테도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똑같은 그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의 약속을 오늘 내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운전하고 가는 거야. 인생을 운전하고 가는 거야. 신난다. 와, 좋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올해는 여러분이 그런 로드맵, 가는 길에 지도가 분명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따라 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목자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양들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팔랑기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와 그래서 이들을 인도한 것을 후회하시고 멸하려고 했어요. 그때 신명기 9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40일 40주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했어요.
신명기 9장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애굽인들이 말할 거 아니요 후에 하나님이 오늘 이들을 확 다 그냥 불로 지져버리고 지진 나가지고 다 묻어버리면 아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도중에 다 죽였다고 그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알았어, 내가 이번에 용서할 테니까 가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인격이란 말은 지식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 자식이 말씀도 안 듣고 예배 자리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요,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그 자식들을 조금 챙겨주시고 훗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도록 내가 잘 그들을 가르쳐 볼 테니까 하나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내 자식 3대 4대를 두루두루 다 예수 잘 믿고 복받는 가정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셨지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듣고 오케이 사인을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변론은 검사는 죄를 정해서 죽이려고 하고 변호사는 어떻게든지 변론해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로. 그리고 변론 한번 해보자.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하는 일들마다 계속 안 되냐. 변론 한번 해보자. 변론. 네가 주홍같이 죄가 많아도 진홍처럼 붉어도 내가 다 향털처럼 희게 하고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고 얽힌 것은 풀어주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해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변론을 해야 돼요. 모세처럼 합리적인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아니십니까? 원수가 오면은 방패로 막아주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가 있고 꿇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자리에 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같이 애기도 75세가 되도록 아들도 못난 찌질한 인생 데려다가 아브라함을 삼아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오늘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면 안 될까요? 주시겠지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드맵이요, 내가 가는 길이 누구를 따라가야 돼? 꼭 못되고 안 되는 쪽으로 따라가는 인간들은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따라가면 잘 되는 거예요. 누구랑 사느냐, 누구랑 사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인생은 길을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길을 따라가야지.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길. 하이장산 비금도초. 옛날에 이쪽에 페리오 타고 가야지. 우리가 가는 길이 뻔합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무 지엽적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고 다 먹고는 살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 40일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이 머리 멘탈이 중요해요. 먹는 것 여기에 이것을 갖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무도 없을 때 문 잠가놓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신가? 하나님이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가?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지요. 여기도 아프고 어떨 때는 손도 저리고 요즘은 이 요산 수치가 높아서 요즘은 각이 꼭꼭꼭 쑤셔야 돼가지고 재봤더니 요산이 경계 수치에 와 있어. 이것도 살도 빼야 되는데 만족함이 90%라면 불만족이 10%. 그러면 뭘 보고 따라갈까요? 맨날 그냥 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그 누구를 탓하겠어?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그래,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잘못 관리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이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당뇨도 있다, 혈압도 있다, 요산 수치도 경계에 와 있다, 무엇이 겁나게 많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원망할까요? 감사합니다 발견하게 해서 오늘부터 잘 해서 밥도 옛날에 주는 대로 안 먹고 꼭 2숟가락 남기고 운동도 30분 이상 333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걷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한쪽을 잃었으면 또 한쪽 얻은 것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딱 누워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몽댕이 들고 언제든지 때릴 준비가 되어 있다가 그 죄를 짓고 맨날 죄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처럼 붉은 죄도 희게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려고. 아니 부모가 용서하려고 변론하자 그러지. 이러라 한번 얘기하면 날아오자. 고개 푹 숙이고 막 신경질 부리면 됩니까?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한 대로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복 주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책임충국에서 몽댕이로 빠따 세대만 맞고 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저녁 되면은 체크를 하잖아요. 배가 굶주린 양은 없는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 하는 말이, 가뭄에 배가 다 말라 죽어. 땅이 보니까 쩍쩍 금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갖고 물을 이제 대는 거예요. 저수지 물을 갖다가 졸졸졸졸 들어가는 소리가, 농부들 그 한 1년 농사 망하면 다 굶주려 죽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졸졸졸 물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요. 두 번째는 굶주린 자식들 목구멍에 꿀떡꿀떡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다. 이게 기쁨이요. 목자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 본인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옷 사주고 간식 사다 주고 거기 손에 용돈 쥐어주는 것이 행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똑같은, 누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부모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의 이 모든 심리가, 하나님의 그 심리가 그대로 유전되어 오는 거예요. 양들은 어떻게 목자를 따라야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우리의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꼭 있어. 밖에 나가서 오늘같이 좋은 날 밖에 나가서 우리 안 들어오고 싸돌아다녀.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말씀이 그래요. 울타리로 들어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너희들이 그러나 원치 아니하였다. 참, 이 목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울타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가 탕자처럼 나가면은 세상이 늑대라니까, 늑대 속으라니까. 그래서 다 돈 튀기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돼지막에 가서 돼지 쥐염 열매 먹고 구린내 나는 데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와 같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악한 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면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가지 말어, 너를 품에 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신방가고 전화하고 성도들이 권면하고 크게 품어주려고 하면 빨리 품에 안겨야지. 뭐가 잘났다고 도망가는 말이에요. 도망가냔 말이죠.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리지 말고, 목자의 소리 싫다고, 목사님 언제부터 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듣기 싫어. 큰일이요. 병든 거예요. 이번에 병 오니까, 코로나 오니까 밥맛이 떨어지더만. 맨날 그래요. 맛있는 거 좀 사다 줘. 그래. 입도 까다로운데 뭐 사다 주라고. 전복죽 사다 줬더니
맛이 하나도 없는 걸 사왔대. 아이치 입맛이 떨어져서 그러지. 다음 또 사다 줬어. 맛있대. 입맛이 돌아왔으니까 맛있대. 설교가 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죄 지으니까 지금. 왜 설교가 은혜가 돼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갈급하면 은혜가 되고, 세상에 배가 넘어 부르고 죄악이 넘치면은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양떼를 떠나가면 자기만 추워. 늑대가 기다리고 있어. 울타리에서 나오면 잡아먹어보려고. 양은요 절대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양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책임져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정, 선택. 오늘의 서양, 미국이, 영국이 잘 사는 것은 장깔뱅의 교리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애정론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아멘이 아니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 사람들은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되었고 우리는 천국 가기로 애정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공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럽이 돈을 1,000만 원을 받으면 500만 원을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50%, 60%까지 떼어간 데도 있어. 왜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떼가느냐? 나라가 돈을 갖다가 사회복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뱅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목사만이 신령한 직업 아니고 노동은 신성하다는 말이 칼빈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만인이 제사장이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식들을 주부로서 일하러 가서 일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면서 부를 이루어 그 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면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고, 칼빈의 정신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제일 반긴 사람들이 상공인들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유럽을 일으킨 거예요. 그 유명한 프랑스 위고노, 이 사람들이 하도 탄압하니까, 프랑스는 카톨릭 아니에요. 루이 왕이 너무 막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다 도망가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영국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또 여기서 종교적인 문제가 생겨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이 세계 지금 넘버원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그러면 이 자본주의는 지금 자본주의하고 달라. 지금 자본주의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지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돈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자본주의. 원래 이 자본주의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이런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깔뱅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봉사하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